요한복음 강의 쉬운 6번째 시간,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인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히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5장 36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 다 이루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 움직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자아 실현을 위한 삶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아 실현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면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이제 욕구가,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두 경계에서 날마다 몸부림을 쳐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나와 백윤영 그래도 너를 위해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헌금만 하라는 그 내 안에 성령님의 요구와 그래도 내 아들한테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욕구가 충돌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이 맞는데 쉽지 않은 것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난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살고 싶어. 난 오토바이 사고 싶은 욕구가 지금도 내 안에 있어. 장비를 갖추고 제주도 같은 곳에 가서 오토바이 일주를 하고 싶어.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땀 흘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피땀 흘렸는가가 중요해. 성전을 위한 피땀 흘린 기도, 내 아들 딸 잘되기 위한 피땀 흘린 기도 중요해.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작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는 바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두 가지가 문제였지요. 하나는 제자들이 문제였고 또 하나는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문제였어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죽기는 죽는데 십자가는 아닙니다. 누가 목회 안 한다 그럽니까? 목회는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목회가 있다니. 내가 생각했던 목회. 목사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 목사는 이 정도의 어떤 그 품격은 지켜져야 돼.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있어요. 꼭 이 모습이어야 합니까?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내 온대로 마시고. 그걸 꺾는 기도가 피땀 흘린 기도예요. 나를 꺾어버린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자신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름받고 보냄받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도 아버지 영광 드러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삐치고 시험 들었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이름이 사라질 때. 저는 스테이 때마다 양림동산에 오릅니다. 양림동산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저는 교회의 중심 스토리로 압축을 시켜요. 그리고 유진별 선교사님 묘비 앞에서 저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유진별 목사님이 첫 번째 사모님, 두 번째 사모님 이 땅에 묻어가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이 방석을 가는데 자기에게 말 안 하고 갈았다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때 목사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목사님은 그런 장로님이 미워서 그 장로님 죽기를 위해 기도해요. 왜 둘이 그렇게 싸우는가 봤더니 방석 갈면서 허락 안 받고 갈았다고. 이야,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장로님이 그렇게 섭섭해하면 가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결제 맞고 방석할게요.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그렇게 어떻게 도장 하나 파드릴까요? 하면 될 텐데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오늘날 교회의 무력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가 짓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목사를 개무시하십니까? 목사가 아버지 영광 버리고 밥 벌어 먹고자 할 때 여러분은 치를 떨잖아요. 언제부턴가 목사가 목회를 하지 않고 자식들 자녀 교육이나 하겠다고 맘먹을 때 여러분은 치를 떨잖아요. 목사에게만 치 떠는 거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장로님이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요. 그때부터 성도들은 그 장로님 보고 고개 숙이지 않아. 옛날에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내 삶을 바쳐서 교회를 살려냈어.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내 새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기껏해야 자기 집 사고 자기 아들 딸 유학 보내고 이런 삶을 볼 때 선교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현지인들과 동일하게 자기의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선교사에게 모든 걸 쏟아주고 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교회 안에 개척 멤버가 너무 많아. 교회의 주인이 너무 많아. 교회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찬송 인도자와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찬송을 막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인도자가 있는데 찬양팀이 있는데 인도자는 사라지고 찬송만 남는 순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찬양팀이 있는데 인도자가 있는데 인도자가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고 찬송가 가사만 찬송가만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팀은 어떤 인도자는 계속 인도자만 남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심한 제스처와 심한 멘트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계속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누군가 명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살아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이단 사이비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 땅에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참 고통일 것 같아요. 100살 동안 산 사람들 보니까 밥 먹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100세 넘으신 분한테 얘 100년을 더 사세요, 이 욕하지 마라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사지가 아프대요. 정말 이빨 씹는 것도 힘들대요.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대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 땅에 죽지 않고 산다는 개념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영원한 관계. 그래서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인 거예요. 영원한 관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이어지도록 진짜 미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새기고 내 이름이 안 드러나면 성질 내버리고 회의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나가버리고 야유회 가기로 했다가 내가 원하는 장소가 결정 안 되면 안 가버리고 예수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직분자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 자기는 사라지고 온전히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항상 그 도와준 사람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목사에게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왜? 느낌이 와. 요구하는 게 있어. 가는 곳마다 영생을 가르치고 영생을 드러나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그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라고 했더니 가는 곳마다 저주를 퍼붓고 가는 곳마다 싸우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가룟 유다 안에 돈이 있었듯이 자아 욕구가 남아있어가지고 목회하면서도 결국은 선교 운을 하지만 돈 문제입니다.
결국은 무슨 뭐 다른 얘기하지만 자존심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지막 돈 문제 얘기하면 폭발해버린 사람이 있고, 마귀는 그걸 건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스테이를 시작하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버려서 2박 3일 동안, 아니 2박 3일이 아니 훨씬 이전부터 그들을 위해 숙소를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참여하는 그들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놀랍게 스테이 팀이 깨닫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 처음 스테이를 할 때 계속 우리 팀이 고민했던 것은 무엇로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뭡니까? 나는 스테이와 세미나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세미나는 원하는 시간 안에 책을 끝내주는 거지만 스테이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을 버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내던지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정말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백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세미나를 해도 우리 교회 내부에 내용이 없으면 그 세미나는 헛방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쫓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자기 자녀의 염려, 가정의 염려를 내던져버리고 교회의 염려를 붙잡고 씨름했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녀의 염려 없게 했어. 때가 되니까 가정도 이루게 하고, 때가 되니까 후손이 태어나게 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다 따지고 봤더니 그것이 헌금 바칠 돈인가 선교할 돈인가 다 따지고 보면 그 돈이 병원 가는 거 한 번 막아주시니까 헌금했던 것과 헌금 안 한 것과 그것이 그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고, 제가 오토바이나 타고 내 욕구를 위해 살았다면 뭐가 후대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걸 내려놓고 성령의 나로, 사명의 나로, 예수의 나로 살아가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자존심 싸움 하지 맙시다. 혹시 그 사람이 원하는 장소로 안 가면 안 간다고 하거든, 내가 양보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갑시다. 내가 어떤 메뉴를 먹자 그랬는데 화내거든, 안 먹겠다 그러거든, 그건 먹자고 합시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이름을 새기는 게 뭐가 중요하대요? 내 이름을 새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인가,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따질 때에도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책망하세요.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좋은 집 사니까 좋냐? 아들아, 정신 차려라. 난 너 그렇게 살라고 기도한 적 없다. 나는 절대 초가집만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스카이 캐슬도 사세요. 네. 최고 뭐 자이, 먼 자이 다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 목회를 할 때에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이름만 남는 사람이 있고 예수 이름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어 먹고 밥 벌어 먹으려면 저는 목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돈 벌러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두 경계에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했다가 그렇게 살면 못하겠냐 했다가 나만 양보하면 못한다냐 저 인간이 또 돌아와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에 또 정신 번쩍 차리고 어제도 박중서 집사에게 잠깐 들러봤더니 야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더라고. 할렐루야 막 이래. 뼈가 좀 부러져 봐야 마비가 돼서 자빠져 누워 있어 봐야 야 고백이 막 다 주의 은혜 막 오직 주님 오직 교회 막 오직 목사님 야 뼈가 부러질 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아버지 영광 자아 실현의 욕구를 내던지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